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부활절 오전에 우리 함께 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금요일부터 제가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왜 무거웠을까요? 주님의 고난주간이고 또 부활절인데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난 뒤에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아시겠지만 특별한 기간인데 저는 그래도 금요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또 오시지 않을까 기대까지는 안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더 안 나오시고 오늘 또 새벽에 부활절 새벽인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평소보다 또 더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조금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제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저는 별로 이렇게 기대 안 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참 아침에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이걸 설교 시간에 말을 해야 되나, 이런 걸 말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혹시나 제 마음속에 섭섭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절대 분이 있거나 아니면 섭섭한 마음 가지고 설교는 절대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 보통 우리 목회자들의 생각입니다. 그걸 또 아시는지 또 어떤 분이 평소에 그죠? 이 시간에 전화를 안 하시는 분이 전화를 하셔서 그죠? 목사님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야, 이것까지 또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지 내가 마음에 혹시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제가 이 마음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면은 참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또 이렇게 좀 이 기쁜 날 이렇게 무거운 소론을 하니까 제가 참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그런데 우리 주님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주일 이 부활절 새벽에는 그죠? 새벽에는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찬송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섭섭하지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니나 잘해라 하면서 니나 잘해라 그런 것 같아요. 제 자신도 사실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사실은 수많은 부활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보았듯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 아무도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아주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제사장이 부활할까봐 혹시 아니면은 그의 제자들이 이 시체 훔쳐갈까봐 그죠? 군인이 딱 지키고 누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죽인 군병들이었고 대제사장이 혹시나 싶어서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아니 이 사람이 죽으면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또 이 시체를 훔쳐가고 난 이후에 이것을 부활했다고 또 증거할까봐 지키고 그리고 그 도를 임봉하고 그렇죠. 근데 참 제사장의 믿음도 희한하죠. 제자들은 전혀 그런 꿈도 꾸지 않았다는 거죠.
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려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그 말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했던 그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해서 그 무덤가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시체에, 그죠? 이렇게 향품을 바르려고.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기록하는 제자들 그 마음속에 알마 떨림이 있었고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이것을 지금 기록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의 제자들이잖아요. 정말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곳에 숨어서 어떻게 할까 우리 안위만 걱정하고 있었고, 놀랍게도 또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재밌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참 재밌어요. 아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로 달려갔잖아요. 봤잖아요. 그때 짠하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곳에 남아있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제자의 그 마음 속에 참 부끄러웠겠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조차도 복음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준비하지 못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제가 혹시 잊을까봐 그러는데 내년 새벽부터는 부활절 새벽에는 다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잊을까봐. 그래서 혹시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부활절 새벽이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부활절 새벽에 처음에는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조금 웃기는 소리지만 예수님이 놀랄 정도로 부활을 딱 하셨는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아무도 나를 준비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근데 이번에는, 내년에는 부활절이 딱 되어서 주님이 부활 딱 하셨는데 보니까 깜짝 놀라도록 이 아들이 왜 이러나. 조금 이벤트일 수도 있어요. 좀 형식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신앙에 그저 주시는 이 부활절, 저는 성탄절 뭐 그걸 떠나서 이 부활절은 정말, 이번에 제가 부활절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제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냥 제가 시간을 지나면서 볼 때 주님 재림 우리는 기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활절 이 아침에 저는 간만에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들은 음성이 너나 잘해라. 전 내년에는 진짜 잘하려고 지금 결단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다 같이 새벽에 예배 드리고, 그때는 성가대도 할 수 있겠지요. 성가대 하고, 그리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모르겠습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으면 그곳에 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 부활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오늘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이 15장이 참 길잖아요. 이 긴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가 그러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19절 말씀 혹시 방송실 혹시 준비될 수 있는가 모르겠네요. 15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줄 수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지금 앞에 부분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인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쭉 게바도 보여줬고 12제자도 그죠?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저녁부터 만났어요.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야고보, 그리고 맨 나중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우리가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가운데 교회 안에도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그것을 본 증인들이 증거하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데 하물며 2000년이 지났는데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에 대한 생각 까맣게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왜 예배 드려요? 그냥 집에서 쉬시죠. 왜요?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얼마나 요즘 고단합니까? 힘듭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만만하지 않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아니 믿는 우리들도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그냥 집에서 푹 주무시고 그냥 또 새 힘 얻어서 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면 될 텐데 또 이 아침에 나와서 왜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금요 기도도 안 나오는 그 말 했잖아요. 제가 이 잔소리 들어가면서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다라면은 사실은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편하게 쉴 수 있고 좋은 곳에 가서 안식할 수도 있고 물론 그렇지 못한 형편의 사람들도 많겠지요. 만약에 다만 이 세상 삶이 정말로 다라면은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않겠지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다입니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열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도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 과거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매를 거둬들일 때 첫 열매는 딱 거둬서 누구에게 바치느냐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후에 그럼 뭘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나머지 열매들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추수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밀접한 상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에 그냥 흘러가는, 단순히 이 부활절에 그냥 국한되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단순히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이 땅이 전부라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 힘을 낼 수 있잖아요. 왜? 우리가 기다리는 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도 나는 날마다 부활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요, 우리 29절, 30절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0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 말은 뭐냐면 이 29절 말씀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대신해서 세례받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은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러면 세례를 받느냐. 첫 번째 해석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보통 개혁교회에서 믿는 신앙인데 해석 자체가 이렇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몸 때문에 왜 세례를 받느냐. 헬라어는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면 너 왜 세례 왜 받니? 이 죽은 몸 때문에 뭐 하려고 세례 받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몸 때문에 왜 위험을 무릅쓰냐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의 삶이 다라면 죽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잘 피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서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위로받고 힘들 때 주님께 나오고 그냥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세례받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다는 것을 너희들도 믿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4절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부활이 없고 이 세상 삶이 다라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32절 말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자는 우리 이 세상 삶에서 그냥 누리다가 가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고 심판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이 땅의 삶이 다라면은 그냥 먹고 살자, 먹고 마시자,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야, 내일 죽는데 뭐 그냥 대충 살아, 뭐 죄 좀 지으면 어때? 당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 영혼만 구원받는데 육신은 그냥 죄 지어도 돼,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왜? 이 땅의 삶이 다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죄송한데 힘들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때로는 그렇게, 또 이 땅의 삶이 좀 풍요로우면 그냥 이 땅의 삶이 행복하다 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없어도 소망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가난해도, 때로는 핍박받아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잖아요. 때로는 풍요해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나눠줘야지, 나누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러시면서 이렇게 오늘 마지막 오늘 읽었던 말씀, 이 말씀이에요. 야 사망,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우리가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표현으로 사망이 사망 선고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제 말이 조금 희한하죠. 사망이 사망 선고지 받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없고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망은 뭐냐? 우리 육신의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째 사망이 이제는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58절, 결론적으로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활 너희들이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견실하라는 뭐예요? 그냥 든든하게 서서, 영어 성경으로 그냥 표현하면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게 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항상 누구의 일에? 주의 일에. 우리는 항상 나의 일에 힘쓰지만 지금 성경 말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참 이 단어 하나하나가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 헛되지 않아요. 왜? 부활은 사실이니까. 천국은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오늘 또 금주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